자, 오늘은 우리 어른들도 다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1강, 2강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여러분들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스럽게 할 겁니다. 어린이스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합니다. 어린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말씀 잘 들으시고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가 한 구절, 우리 여러분들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아멘. 자, 2장 8절부터 12절부터 20절, 8절부터 쭉 더 읽어야 되는데요. 앞에 부분도 읽어야 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강이 더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것도 1시간 더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답 우리 렘넌트들에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 이제 응답의 길로 가야 돼요. 응답의 길로. 자, 이 속에서 근본 보좌의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좀 요 내용 가지고 일단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서 거기에 천사가 딱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광채가 확 나니까 목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큰 기쁨의 소식, 이거를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고 9절에 되어 있거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뭘로 오셨다고요? 영광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빛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있는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흑암 세력을 물칠 수 있는, 이거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전기불이 들어오니까는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흑암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 흑암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흑암이 자꾸 세상에 뭘 일으키느냐? 이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 탄생했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했어요? 마구간에 탄생했어요. 왜 마구간이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노숙자도 볼 수가 있어. 여기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도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살리는 거예요. 그걸 nobody랑 nothing 그렇게 영어로 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이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화. 그렇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보좌의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좌, 예수님이 앉아있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보좌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들의 천사들이 6날개가 달렸는데, 한 날개는 두 개 날개는 날르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감싸고, 두 날개는 다리 감싸고 이런데, 그 영광이 온 그 보좌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좌예요. 이게 엄청난 배경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게 바로 보좌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죄송합니다. 이게 보좌가 이게 뭐냐면 하늘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아까 이거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이게 보좌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평화가 누구한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리기 딱 그려서 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마음에는 뭘 줬다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줬는데, 그 생명에 아는 사람이 기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이 평화가 여기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의 길로 오시기 전에 이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이건 키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고 크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게 바로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냐면요,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 그래요.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했어. 이래서 이게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최초로 이거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신 거를 그래서 가장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가 뭐냐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이거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면은 이거를 위해서 이게 세례 요한이 이걸 한 겁니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올 때 나도 세례 달라고 우리 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지?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와 내가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양과 피, 양소, 염소의 피 흘려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다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사장 대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뭐 성경 퀴즈 한다며? 성경 퀴즈 한다며? 잘 들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 이유,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큰 자가 되냐? 아까도 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다. 아까도 또 설명했지만 또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황제들이지, 뭐 이 3장 1절에 보니까 뭐 황제들도 나오고 분봉왕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이렇게 왕이 되고 그러니까는 뽐내고 이렇게 그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여봐라 그러면 또 쳐다닐 때에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너희들도 죄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걸 얘기한 사람에서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보라,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랬잖아요. 뭐 골조 황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도 메우고 큰 산은 완전히 까가지고서는 완전히 평지를 만들고 그 평탄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길을
이걸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처음을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지구상에 없는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이 근본을 만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는 이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237 나라의 다민족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정말로 달란트도 찾고 여러분들이 미래도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응답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는 전 세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리고, 여기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기에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모든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밋이 뭔지 알죠? 서밋은 최고 높은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돼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누리느냐?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보호자, 하늘 보호자의 엄청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막고,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교회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대교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딱 이런 축복을 드렸던 교회가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게 초대교회.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어디냐? 우리 은혜로운 교회. 초대교회 들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받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밋 타임. 몇 분만 하면 되느냐? 하루에 5분만 하세요. 5분이면 돼요. 5분의 시간을 가져라. 자, 그게 언제냐? 아침에 5분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는 뭐 하느냐? 하루 시작할 때에 영광의 빛, 하나님의 보호자의 빛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침에 뭐 5분 안 해도 돼.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고 학교 가기 싫은데 엄마가 깨워가지고 그냥 힘들어. 그러면 하루 힘든 하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오늘 탁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의 축복을 온종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명순 어린이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침에 그래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낮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른들은 하루 일하면서 어디 가서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뭐냐면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아침에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낮에는요,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괴롭히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같이 싸우지 말고,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주여, 저 인간이 왜 저랍니까? 하나님한테. 그건 기도예요. 눈에 보이는 거다. 그런 거 다 그렇게 기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 기도요. 꼭 뭐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냐? 누리는 기도. 밤에는 잠자기 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자면은, 밤에 자면은요, 행복한 생각으로다가 그것이 네가 활동을 한대요.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그 힘으로 그것이 네가 활동을 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자고 아침에도 제일 행복한 그러한 일어나서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국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학교와 가정 위에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